인간은 돌봄도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과 신앙에 대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모든 짐승들은 몇 시간 안에 벌떡 일어섭니다. 아니, 어떤 동물은 몇 분도 안 걸려서 뒤뚱뒤뚱거리면서 일어서고 어미의 뒤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난 후 일어서기까지 무려 1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이 걸립니다. 제 손녀를 보니까 이제 14개월 된 손녀가 있는데 이제야 일어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없는 반복,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반복하고 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금방 죽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엄청난 사랑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인간은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종종 시청하다 보면 새들과 짐승들이 자기 집을 짓고 때로는 머물 곳이 없어서 그냥 들판과 산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도 새들이 그냥 그 가지에, 나뭇가지에 앉아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냥 들판에 앉아서 서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행위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똑같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모습과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성장하고 성숙하는 존재입니다. 뭘 통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뭘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일하는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 우리 마음으로 하는 정신적인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정신적인 일과 손과 발로 하는 육체적인 일이 아주 멋지게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융합이 깨지면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손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작품? 생각하는 작품,
거기 디자인이 있고 거기에 뜻이 있고 목표가 있는 인간의 생각이 동반된 작품을 손과 발로 뛰면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일하는 것과 생각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인간에게만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동물도 이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복받은 존재입니다. 육체의 일인 몸으로 하는 일과 생각의 일인 두뇌와 마음으로 하는 일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못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 인간의 삶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겪는 정신적 증후군이 있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직장인 90% 이상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두 번 무기력증에 깊이 빠져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 미미한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아니, 내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나는 직장의 일에 완전히 여기에 전력 투구했는데, 나는 건강까지도 포기하며 밤낮 잠도 못 자고 일에 매달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나의 자존감이 다 뒤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누구에게 표현할 수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직장이 요구하는 두 가지 요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업적주의입니다. 내가 너를 돈을 주고 봉급을 주니까 네가 봉급보다 더 큰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있음으로 무슨 생산적 효과가 나타났는가 보여주라 하는 성과주의에 우리는 끊임없이 압박받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네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성과주의와 완벽주의가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지켜보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공한 사람조차도 때로는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되곤 합니다. 목적 상실이 됩니다. 목표가 부재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의미성에서 힘들게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나 혼자 여기에 왜 이렇게 일 중독에 내가 빠져들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탈진 증후군입니다. 아주 불이 타서 그냥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냥 다 바깥으로 다 쏟아진 거예요. 내가 소진이 된 거예요. 업무 과다로 느끼는 극도의 피로감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었고 거기에 엄청난 집중을 했는데 의미가 잘 안 나와요. 자기 에너지가 소진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수면 장애가 옵니다. 면역력 저하로 몸이 약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때로는 자기 혐오를 하고 이런 내가 직장과 직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직무 거부 상태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내 정신적 세계, 내 육체적인 이 이글이글 타던 내 삶의 에너지의 연료가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방전된 느낌을 가지면서 그것에 내 삶이 소진되고 탈진됐구나 하는 이 아픔이 번아웃 신드롬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우리의 이 직장에서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일하는 것과 정신적인 세계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이런 증상을 다른 사람에게 숨겨보려고 때로는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섹스에 심취하고 게임과 이런 쾌락 중독 속에 자기를 몰아넣는 그 많은 이유 속에는 이 번아웃 신드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생겨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반대적 현상이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웃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권태 증후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단조로워요. 나는 너무 똑같은 일을 해요. 나는 지루해요. 나는 하찮은 일 같은 것이 자꾸만 내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권태 증후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나는 이런 것밖에 못하는 무능한 존재인가?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 아무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자기 우울증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하면서 갖고 있는 이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정신적인 세계와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가정주부도 번아웃 신드롬에 걸릴 수도 있고요, 보아웃 탈진 신드롬과 권태 신드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 했지? 내가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키우다가 지금 나는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남편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잖아. 세상 사람도 나를 우습게 여기잖아. 내 인생이 지금 뭘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질문들 때문에 다 버리고 싶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인간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함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하는 일이 의미의 생각의 일과 함께 부딪혀야 내가 일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이 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평생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자니까 나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창조의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이 창조에 숨겨진 비밀들을 너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 너희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인지, 왜 이래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네가 생각할 때는 think hard, 네가 생각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모습에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하루하루 보기가 좋구나, 이 말씀을 연발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생각과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속에 생각과 뜻과 디자인이 그 안에 창의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뜻은 그래서 뭘까요? 사람아, 생각 좀 해라. 사람아, 지혜를 가져라.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모든 것 네가 수고하고 네가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축복이요, 일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의 변화를 우리에게 또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머리 교육에서 마음 교육으로 한 걸음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축적하는 교육에서 지혜 교육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육으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보와 지식, 여러분 요사이는 인터넷만 두들기면 세상의 백과사전적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백과사전이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브리테니카 그 백과사전이 절판된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정보와 지식은 그냥 우리 앞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파고와 바둑기사인,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습니다. 인공지능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생각하고 창조하는 영역에까지 컴퓨터가 또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을 다 닮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벌써 3000년 전에 이런 사실을 꿰뚫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의 공부는 인간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공부의 한계와 공부의 새로운 목표를 결정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몸 상하면서 공부하지 말아라. 그 책을 쓰는 거 얼마나 힘들고 끝이 없고 인간을 피곤하게 하는 줄 아느냐? 그건 공부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느냐? 마음의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간에게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여기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중심이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다 평가하지만 나는 네 속의 마음,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네가 이웃들을 사랑하는지, 네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네가 배우고 그것을 네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교과 과정, 커리큘럼도 지식교육에서 지혜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머리 교육에서 마음 교육으로 그 중심을 변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도 그렇고 사회교육도 그렇고 무엇보다 교회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마음을 지닌 인물들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배움은 배움의 컨텐츠도, 배움의 방법론도, 배움의 목표도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참된 지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자랑스러운가? 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움은 배워도 끝이 없어요. 1942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경제학자인 베버리지에게 일부 특권층만이 누리던 복지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된다. 이거 국가 책임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죽음 앞에 이를 때까지 인간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배움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지혜인가? 이거 어떻게 축복인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가? 이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 중에 배움의 최고봉은 뭘까요?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배워나가는 것.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배우면 여러분, 인간의 일, 육체의 일과 정신적인 일이 분열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갖고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일하면서 생각하세요.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이건 다른 말로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우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